영적인 분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군인은 목숨을 걸고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듯이 영적인 분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일날 어느 교회가 과연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회를 통해 내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을까 이렇게 찾으시다가 우리 중앙교회에 다 찾아오신 줄, 우리 중앙교회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중앙교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상시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믿는 자는 받을지어다. 청소년 사망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만 해도 13.6%였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청소년 사망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36.9%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4년에 자살이 1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의 수재들만 다닌다고 하는 이 카이스트에 25살 먹은 대학원생이 세상이 싫어졌다,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기숙사에서 목을 매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 고등학생이 비공개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터넷과 TV를 켜보기만 하면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가고 평소에 낙천적이라던 나조차도 눈물을 떨구는 상황인데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죽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 앞으로 즐거운 일도 있을 텐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국민 총 생산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불행해지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 살고 이전보다 더 넉넉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요구하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대로 살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해 주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거기에 못 맞추는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살려고 해보다가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세상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생의 집이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세우기 위해 수고를 하고 밤을 새워도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세울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성공적으로 세우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세우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야만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게 만드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 Direction. Direction i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향. 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열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Direction.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꽝이에요. 꽝.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꽝이다. 잘못 살았다. 뉴욕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을 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도착한 곳이 뉴욕이 아니라 필라델피아라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뉴욕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뉴욕에 가야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산 결과 우리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 결과 우리들의 삶에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평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야, 너 정말 잘 살았다. 다른 사람은, 세상은 너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건대 너는 성공했다. 너는 잘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아도 실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명성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얻어봤자 뭐예요? 얻어봤자 불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얻은 결과 행복해야죠. 그것을 얻고 불행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이 되어야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이 성공적으로 세워지는 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는 수단이다. 수단. 자, 사람들이 수단을 목적처럼 추구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수단마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은 없어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 있는 인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만 우리는 커렉션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아무리 뉴욕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다가 필라델피아 방향이 더 좋아 보여도 그것을 포기하고 뉴욕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우려고 하는 내 이 마음을 반드시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한숨 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이,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answer,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못 벌어도, 우리가 출세를 좀 덜 해도, 우리가 명성을 좀 덜 얻게 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높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더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이 좋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패배한 인생이에요. 1997년 우리는 인생관이 다른 두 여인의 장례식을 TV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갖춘 36살의 다이애나 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으로 남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추문과 권력의 정점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불행과 허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1997년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일까요? 86살, 86살의 노인으로 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던,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주름진 얼굴은 보기에도 흉할 정도의 여인. 그녀는 언제나 빈곤, 질병, 고통, 신음, 소외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던 곳은 언제나 가난이라는 커다란 장막, 질병의 늪이었고 고통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녀는 둥이 굽었고 주름살 투성에 초라한 노인으로 그녀가 남긴 돈은 불과 5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25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온 인류는 함께 울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관을 갖고 살았던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패배한 인생입니다. 세상 일은 다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방향.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기 위해 관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의 사람. relationship. 여러분, 성경 66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읽다가 많이 죽으셨죠? 주로 창세기만 읽다가 반복하셨죠? 아마 창세기는 아마 수십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를 넘지 못한 채. 자,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 성경을 66권 다 읽지 못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 서비스로, 자, 이 성경 66권의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한 단어로 요약하면 관계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데, 성경은 별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뭘까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무엇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relationship.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샬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점점 친밀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하고 있나요? 평화하고 있나요?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조선 최고의 부자를 찾으면 의주상인 임상옥을 뽑습니다. 500년 조선 역사 속에 가장 최고의 부자를 임상옥이라고 뽑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재벌입니다.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인 것이다. 장사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상옥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종교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데 장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이 도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거하고 똑같은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수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수는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기업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바로 이 임상옥을 뽑습니다. 이 사람을 롤 모델로 뽑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관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관계에서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0년 이상 수백만 명의 개인과 기업 가족들에게 리더십을 교육해온 스티븐 코비가 그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의사, 변호사, 사업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인간으로 성숙해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시험 하나에 더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재판에서 한 번 더 승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래 한 건을 더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자와 자녀, 친구,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그 점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며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집이 성공적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반 위에서 습관을 개혁해야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성공 전략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자신의 경험과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의 근본 요인이 습관임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트레이시는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가 습관이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따라 익히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공하는 사람은 타고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습관을 길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도 보면 건강하게 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왕이 누구냐면 영조라는 왕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조선 역대 왕의 평균 수명이 47.1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조는 무려 83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일평생 프랙티스했던, 실천했던 3가지 습관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습관을 가졌냐면, 자, 이 영조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대요. 채식 위주의 식사. 자, 두 번째는, 자, 왕이면, 자, 의관이 굉장히 무겁고 두껍습니다. 근데 이 영조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었대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거운 옷 입지 않고 또 두꺼운 옷 입지 않았다는 것,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었다는 것. 세 번째, 이 영조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3주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입법하게 됐답니다.
왕은 반드시 3주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도 평균 수명 47.1세에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아니요. 자, 영조처럼 오래 사시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식 위주 하시고 또 통풍 잘 된 옷 입으시고 또 무엇보다 건강검진 꼭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훌륭한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후견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백으로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견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또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아멘이 없네 이제. 또 주일 성수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또 11조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도 신앙도 이 습관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내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가 습관을 쫓아서 하셨다. 여러분, 신앙도 습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배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려면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땀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집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반드시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결과가 나서는 안 돼요. 갈수록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점점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계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인생을 산 결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얻고 사랑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팔자를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인생의 집이 성공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